하시어 거룩한 주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앞에 가까워지는 전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였네.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독소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독소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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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전에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 부르세.
아멘. 보좌에 앉으셔서 문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므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또 마음에 걸리는 것, 또 부딪히는 것들, 불편한 감정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한악하고 강팍해진 마음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정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딪히는 것들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에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의 쓴뿌리들 또 생각에 옛사람의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곤 하기도 합니다. 잘 맡겨준 일들을 하다가도 마음에 불편하면 기분이 나쁘면 자존심이 상하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우리의 신앙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소서. 또 상한 몸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또 믿음이 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모든 죄와 또 육체적인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유를 얻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치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4번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상물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간한 데 들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안에 서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전하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시며 또 의심 많은 자에게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증거할 때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일도와 삶의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어려운 경제의 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오늘도 갈수록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삶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고난이 또 역경이 하나님의 부름에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인하여서 집을 잃고 또 모든 농토와 수고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힘만 의지해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이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국민들을 선한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여러 곳곳에 전쟁도 기근도 고통의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전쟁의 도구들이 농기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공급해주는 계기로 이 세계를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되어 하는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다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현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또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갈수록 또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다 하고 예고하고 또 대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비 피해를 분들은 지금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빛이 나는 곳에서
다시 집안이 복구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기독교인으로 또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 감동을 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형편이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책을 하나 내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은혜가 사라지니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사라지고 또 명예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1970년대 중후반 정도에는요, 미국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느냐, 그것이 미국 시민들의 관심사였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 그런 일들이 주중에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명예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도 다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실종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을 거절하는 세상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가치가 뭔가 하는 걸.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바꾸는 도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들에게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받았느냐, 어떤 것을 얻었느냐,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내가 드린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진 걸 다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고 기뻐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보고 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땠는지 평가를 하고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평가를 하니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관람을 하고 가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 받지 못한 비은혜의 세계, 세상에는 경쟁과 또 판단하고 서열을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은혜가 존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흠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도 충격을 받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고난과 동행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명성과 권력과 부를 쫓는 세상의 풍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심령이 부자가 되면요, 그냥 들었던 말씀 또 뭐 들을 게 있나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잖아요. 은혜는 탕자가 집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아버지 것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워할 때 다시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온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분이 값을 다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의 복음이 우리 삶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를 때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풍성해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 전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 은혜를 나눠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어디서 사라졌느냐, 어디로 사라졌느냐. 교회의 은혜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건 바로 복음이 변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본주의 신앙에 그 찌들려 있어가지고 모든 게 자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복음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 또 불평하고 또 분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갈수록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60%,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는 더 그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 말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문제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지금도 잘려지지 않고 다 캐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걸리는 겁니다. 은혜에 목말라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그것을 전하라고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고 특권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장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해서 복을 받아야 그것을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도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맛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잘 안 올라가죠. 교회도 잘 안 옵니다. 멀리 가지 못하면, 높은 산에 가지 못하면, 기도하는 그 산으로 가지 못한다면 교회라도 와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산을 만드시고 산을 세우시고 그 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왜 올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할 그 말씀이 최초로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년 기다리고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물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아내한테, 아들한테도, 이삭한테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준비를 해요. 아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했다가 하면 아마 시험 크게 넣었을 겁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집에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의 산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3일 길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오르기 전에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하고 이삭하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 준비해온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치우고 이삭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이삭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해요. 불은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로 있는데 번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 나는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미리서 준비해서 그 양을, 숯불에 있는 그 양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알겠다.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는 내가 다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하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를 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너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곳에 내 신을 보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해야 될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든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모여들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에 해가 없고 상암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가느냐? 여기서는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손이 깨끗하여,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결한 손을 가지고, 흠이 없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다고 욥은 말합니다. 그 깨끗한 손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왜 흠이 없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견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흠이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지난번에 수해로 어떤 그 수박 농장 그 키우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출하할 얼마 되지 않은데 그곳에 수해가 되니까 그곳에 다 물이 들어와 가지고 수박에 흙이 다 묻혀 있는데 이거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며칠만 지나면 그걸 다 팔아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집은 소를 키우는 집에도 그렇고 또 닭과 오리를 키우는 집에 보니까 수해가 돼가지고 수만 마리가 다 이렇게 폐사되는 것을 보니까 절망한 가을.
그라시아라는 분은 그런 말합니다. 흠이 없는 정신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는 말을 했는데요. 흠이 없어야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흠이 있지만 그 흠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손이 깨끗한 사람을 원하시느냐?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이 없어야 그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조그만 흠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흠을 탓을 해요. 마치 하얀 옷에 조그마한 흠이 점이라든지 오물이 묻어 있으면 금방 튀어나오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그 기준이나 가치는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해요. 더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청결하다는 말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보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뜻이라고 하는 마음이거든. 마음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존재하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서 그 마음이 충족해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40일 동안 광야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40일을 있을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40일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를 기다리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는지.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아론에게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너의 형제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까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잠시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될 텐데, 아론도 그 생각을 못하고 신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귀골이라든지 또 금붙이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래요. 백성들이 다 귀에 있는 거, 귀골이 또 목걸이 뭐 할 것 없이 다 금붙이를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칼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춤추고 환하게 파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가 됐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공허해지면 반드시 우상을 만듭니다. 돈이 우상이 되든지 자식이 우상이 되든지 우리 삶에서 우상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고 우상 때문에 근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람이 주의 손에 자신의 영을 부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거짓 맹세라는 말은 그 마음 속에 간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 마음에는 거짓말, 헛된 것,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거짓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신하게 만든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하게 만들어서 거짓 맹세를 하게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신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고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세요. 최근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복을 후하게 받고 오래 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후손이 그 땅에서 강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함께 임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도 함께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마음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 꾸어주는 자가 잘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간다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홍세기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곳에서 교육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우간다에 있는 사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다.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가면 살면 자녀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을 하더라. 선교사로 나가서 이러니까 자녀들을 자기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아들이 이삭이 보니까 음악의 재능 가진 것밖에 없더래요. 근데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 아이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에 감사했는데, 지난 1월에 JTBC에서 Sing Again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곳에서 무명 가수편에 출전해가지고 거기서 최우수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래도 아들 이삭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와 가치의 70%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령기 자녀들에게는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학교 운영은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 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은혜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은혜가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임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말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삶을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모든 생명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내게 은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풍성해야 다른 사람에게 충분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어서 그 은혜를 나눠주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형제와 가족들에게 또 일가 친척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듯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또 받은 사랑 받은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11조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크기가 이들의 삶의 크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구워주시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으로 주의 헌금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각각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마다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미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서 곳곳에 온열 질환자들 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에서 기도할 분 고재윤, 박금희, 최용재, 성낙풍, 이민순, 이혜진, 김영창, 김점자,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 또 병환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또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함께 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로 나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소서. 또 우리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하면서 삶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면서 새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눈을 눈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함께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교회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눠주는 자의 그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의 기업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